주제표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먼저 묵상 말씀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에는 그 유명한 스크루지 영감이 나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또 이제 이런 작품이 나오고 또 이제 만화도 영화도 이렇게 나오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스크루지 영감이 있죠. 이 스크루지 영감은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는데 지독한 구두쇠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베풀 줄을 모르는 아주 인색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다 즐거워하는데 그마저도 싫어합니다. 이런 구두쇠 영감이 이제 밤이 돼서 잠이 드는데 이제 밤에 이제 유령들이 나타납니다. 과거의 유령, 현재의 유령, 미래의 유령이 차례로 나타나요. 그러면서 과거의 유령이 나타나서 이 스크루지 영감이 젊었을 때 가난하지만 순수했던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또 현재 유령이 나타나서는 지금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는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미래의 유령이 나타나서는 미래에 스크루지 영감이 죽게 되지만 아무도 그것을 기억해주거나 슬퍼하지 않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밤이 지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스크루지 영감이 이제 크게 깨달음을 얻었어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크게 반성을 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늘 구박하고 부려먹기만 하던 이 점원에게 큰 칠면조 요리를 선물합니다. 그리고 박대하고 쫓아냈던 이 자선사업가를 길거리에 만나서는 자신이 큰 돈을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만나지도 않던 조카의 집에 찾아가서 아주 유쾌한 크리스마스를 지내게 됩니다. 이게 그 작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는 무엇이 소중한지를 잊어버리고 스스로 어리석고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잊어버리고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 그들의 어리석음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지혜를 얻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멘. 자, 이 전도서 기자가 어떤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7, 8절에 나오는 사람은 마치 스크루지 영감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아들도 없습니다. 형제도 없이 홀로 지냅니다. 그런데 그는 끝도 없이 일만 합니다. 그렇지만 쌓아놓은 재물을 함께 나누고 사용할 사람이 주변에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모아놓고서 또 만족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서도 말하기를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하지? 왜 나는 즐기지 못하는 걸까? 그러면서 한탄하고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 있어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사람이 되어야 되지 재물과 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게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지 일 자체와 또 재물이 목적이 되면 인생의 목적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을 많이 해도 결국은 고생스러울 뿐이고 재물을 많이 모아도 보람이 없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왜 행복하지 않은지를 이해하지를 못해요. 전도수 기자는 이 사람의 열심을 8절에서 불행한 노고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불행한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악한, 나쁜, 불행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에서 좋은, 선한 이것은 토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토부예요. 근데 반대가 라입니다. 여기서는 가치 없고 허무한 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악한 일이다라는 의미를 더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에 이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앞만 보며 달려가는 인생, 그냥 재물이 목적이 되는 인생, 그것은 어리석음을 지나서 악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세겹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산다라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에요. 자, 잠언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규범적 지혜, 그 규범적 지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열매를 거두고 선한 자는 선한 열매를 거두고 게으른 자는 게으른 열매, 악한 자는 악한 열매를 거둔다. 자,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그 인과응보의 법칙이 깨진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이 세상의 일들을 전도서 기자가 말려내 보면서 다 인생이 그렇게만은 되지 않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반성적 지혜라고 합니다. 그 규범적 지혜만으로 인과응보의 하나님의 원칙만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 세상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반성하는 그런 반성적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에 의하면은 선하게 살면 선한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막상 살다가 보면 선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호의호식하면서 살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또 어리석은 사람이 시험 들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선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이 전도서 기자가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욥은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인데 그러나 그런 극심한 그러는 고난 가운데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나쁜 것이 아니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이제 반성적 지혜예요. 이 세상이 급변하고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예측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도 시험 들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고난당할 수도 있는데 이런 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는 뭐냐? 함께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혼자서는 살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나은데, 왜냐하면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 줄 수 있으니까. 넘어졌어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혼자 누워서 자는 것보다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군대 있을 때 이제 동계 훈련 나갔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그런 것을 정말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 야외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제 땅 파놓고 잠을 자는데, 요즘 같은 이 정도 추위, 그 이상의 추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 밤을 이 차가운 땅바닥에서 잘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침낭 하나에 군인들이 2명씩 들어가서 자게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추운 데서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2명이 들어가서 있으니까 사람의 몸이 난로처럼 그 체온으로 이겨낼 수가 있더라고요. 아, 살만하구나, 있을만하구나. 그래서 걷더니 그 훈련을 이겨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참 그때 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말씀이 딱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혼자 누우면 춥지만 같이 누우면 따뜻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어떻습니까? 나 혼자서 다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하지만 앞에서 말했던 이 사람들, 또 이 스크루지 영감처럼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그것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으면 그 인생은 불행한 것입니다. 혼자서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사람은 누구든지 시험에 들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지지해주고 그때 나를 돌봐주고 도와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고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한 사람은 패하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그리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닥불이 잘 타다가도 그 나무 하나가 튀어나와 있으면 쉽게 꺼집니다. 그러나 같이 모여 있으면 잘 안 꺼져요. 불길이 타오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신앙생활할 때 나 혼자서 홀로 하나님 만난다,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을 때 불이 붙고 그 안에서 받는 유익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구원하시지만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고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권력이 무상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제 이 말씀만 읽으면 이게 쉽게 잘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려 봅니다. 출세와 권력도 헛되다. 충고를 싫어하는 나이 많고 어리석은 왕보다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소년이 더 낫다. 나는 그런 젊은이가 왕이 되는 것을 보았다.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감옥에도 간 적이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왕이 된 그를 따랐다. 그러나 백성에게 인기가 좋았던 처음과는 달리 나중에는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이건 역시 허무한 일이요 바람을 잡는 것이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잠언에 나오는 이 규범적 지혜에서 보면 거기서는 나이 든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부모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중에 제일은 아버지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왕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이가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또 부유하고 또 복되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됩니다. 반대는 뭐겠어요? 어린 사람. 이 어린 사람이 주로 지혜가 없다. 이렇게 나오죠. 또 가난한 사람, 또 우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전도서에서는 이 내용들이 뒤섞여 버려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지금 나이 많은 왕이 나오는데 잠언에서는 나이 많은 왕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이 많은 왕인데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연륜이 있고 왕인데도 불구하고 남의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다. 그런 왕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가난한 것은 젊은이하고 사실은 잠언에서는 같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가난함과 지혜로움이 같이 연결이 되고 또 젊은이란 말이 같이 연결이 됩니다. 자, 잠언에서는 가난과 젊은이는 어리석음과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는 지혜로운 것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또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 가난하게 태어났고 감옥에도 갔다 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잠언에서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인생인데 여기서는 그런 사람이 왕이 되더라. 출세하더라. 권력을 갖게 되더라. 그래서 나이든 왕은 그 젊은 왕에 의해서 잊혀져 버리더라. 세상이 그렇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든 왕은 잊어버리고 사람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듣지 않는 왕은 지혜롭지 않다고 잊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니까 그 왕은 가난했고 비천하고 감옥에도 갔다 온 사람이었지만은 그 사람을 따르고 열광하고 그러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니까 그 젊은 왕도 잊혀지더라.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이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는 것, 결국은 나이든 왕이든지 젊은 왕이든지 결국은 다 잊혀져 버리는데 그 출세하려고 권력 얻으려고 아둥바둥하는 것, 그것은 결국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출세하고 권력을 잡고 많은 재물을 모으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구원하시지만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열심히 일해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벗어나는 악한 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혼자보다 함께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시험 들 수 있는데 그럴 때 함께하면 누군가 나를 지지해주고 일으켜줄 수 있습니다.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권력과 출세도 결국은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주의 몸인 교회 공동체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여기에 헌신하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나의 가족, 또 우리 교회 지체들, 나의 이웃들을 내가 사랑하고 섬기기로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들 때도 있고 내가 마음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결국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가족들, 교회 지체들,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기로 여러분 결단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출세와 권력을 목적으로 삼았던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진실한 신뢰와 사랑하는 가족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많은 일을 하고 재물을 쌓는 것보다 서로를 사랑하는 일을 우리가 더 귀하게 여기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영식교회 성도님들이 진정한 영적 가족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파 중에 노약자분들, 야외 근로자분들, 또 노숙자, 또 환우 등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